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게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이 이방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미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요, 조서를 내립니다. 공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따랐던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겠다라는 것. 돌려보내는데 내용까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요? 구체적인 사명까지 이 고레스 왕, 이방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 이게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 왕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그냥 빌딩을 짓는다라는 말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임재하시는가? 거룩한 곳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역대기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들었던 단어, 반복해서 듣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이고, 여러분이 그 이전에 십계명을 말씀을 나누면서 들었던 단어가 거룩일 거예요. 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이 필요한 것은 왜 건축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거룩의 건축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고 계속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남쪽 유다의 정체성과 사명을 통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주저앉았던 이들이 회복하며 다시 일어나, 그렇다, 우리의 사명은 거룩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과 또 그 성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일어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역대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무언가,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묵상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라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한번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신앙 고백과 같이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권고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캔사스 안인 장로교라고는 공동체 안 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가운데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왕들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런 것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지만 이 자리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캔사스 안인 장로교회에 악을 행할 사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정직 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건 있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내 사명에 대한 무관심, 내 삶에 대한 무관심. 무관심이라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거룩의 삶 앞에서는 내가 혹시 내 삶에서, 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공동체 생활 가운데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비록 악은 행하지 않았어요.
뭐 정직에서 멀어지고 왕들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있겠다. 뭐 무관심. 내가 나를 잘 알지 내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좀 방치한다면 그것이 나에 대한 무관심일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잡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무관심 속에 살아가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신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버틸 힘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힘들어하고 빌빌거리니까 우리도 거기에 휩싸여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인데 오늘 우리가 거기에 세상 풍파에 휩쓰여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영적인 것에 관심을 잃어버린 채 무너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의 역사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나눴던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그 이전의 3명의 왕들까지 잘하고 못한 점들을 우리가 따져왔고 어떤 내용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지만 결국 그것은 그 해답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포기할 수 없고 버리실 수 없기에 그런 역사 가운데 끌고 가셨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러한 바로 회복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까다롭고 보기 힘든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가 같이 몇 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역사 공부도 아니요 왕들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허물과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껏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사명을 확고히 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